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에 가야 합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선택한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땅은 이스라엘이고 선택한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땅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꿈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하나님 온 땅에 뿌릴 번식용 씨앗인 이스라엘 자손과 번식할 땅인 이스라엘 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번식용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는 것이 먼저입니다. 열매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도 열매 안에 씨앗을 땅에 심지 않으면 또 다른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음은 열매 안에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온 땅에 뿌릴 만큼의 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땅과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뒤를 이어서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 시작으로 땅끝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열매는 성도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죄인이 교회에 들어와 예수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를 맺는 훈련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된 세상에 사는 동안 죄와 싸워 구원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훈련 장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열매로서 죄악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하는 훈련 장소입니다. 그 훈련은 교회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충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 간에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주실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모일 땅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흩어져 씨앗을 뿌릴 땅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오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임재가 있는 약속의 땅에 살아야 합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죄가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길로 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첫 번째는 광야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드디어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1월 15일 애굽의 고센 땅인 라암셋을 떠납니다. 이제 애굽의 라암셋에서 가나안 땅까지 해방길로 가면 약 7일이면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7일이면 갈 수 있는 최단 거리인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남쪽의 숲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저런 지도밖에 못. 우리 집사님들은 진짜 너무 좋은 지도를, 멋진 지도, 그리고 눈에 확 보기에 좋은 지도를 가르쳤는데 저는 그래도 좀 보세요.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이블쇼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거 어느 정도만 이렇게 감만 잡으면 돼요. 그런데 숫곳에서도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수르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르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다시 남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남쪽 숫곳으로 인도하시고 숫곳에서도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수르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다시 숫곳에서 남쪽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이 바로 에덴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변길과 수르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광야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광야에서도 가나안에 갈 수 있는 이 세일산길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가나안에 갈 수 있는 세일산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남쪽의 신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광야였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해변길, 수르길, 세일산길을 모두 선택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본심은 광야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쉽게 갈 수 있는 이 세 개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굳이 광야길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광야길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세 개의 길과의 차이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해변길, 수르길, 세일산길, 이 세 개의 길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길은 편한 길이에요.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광야는 먹을 물도 없고 각종 짐승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와 밤에는 추위를 견뎌하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사람의 도저히 살 수 없는 험악한 장소입니다. 이런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험악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길에 담겨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몸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내가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내 안에 세상 욕심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지만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 있는 천국문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세상의 주인 되어 세상 욕심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그 길은 결국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좁은 길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광야길입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해변길, 수르길, 세일산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길 중 한 길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길이 없어요. 좁은 길 아니면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통해 거룩한 길을 선택한 훈련을 받게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가야 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지금 목적지가 어디냐면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길로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그냥 쑥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로 바로 확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초가 비바람 조금만 맞으면 다 어떻게 되죠? 죽죠. 죄의 길로 금방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430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었는데 그 뜻과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서 죄의 길이 아니라 거룩한 길을 선택하는 훈련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는요, 죄의 길과 거룩한 길, 두 개의 길 중 한 길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넓은 길인 죄가 가득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욕심과 욕망과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 만연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오락과 세상 즐거움과 사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 길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물질과 세상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절제하며 죄와 싸우기를 힘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좁은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나 혼자 걸어가야 할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의 길은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거룩의 길은 좁은 길을 선택합시다. 내 안에 세상 욕심을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도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기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광야길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까? 통과하고 계시죠? 이전에도 통과 많이 하셨죠? 광야길 통과하면서 어떤 것이 남았습니까? 내 손에 뭐가 남았습니까? 나에게 뭐가 남았습니까? 광야는요, 결핍이 많아요. 부족함이 아주 많아요. 없는 거 투성이에요. 그리고 광야는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누가 남았습니까? 광야길이 아니면 예수님 찾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안 찾습니다.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래, 이 길이 살 길이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누가 처음부터 걸어갑니까? 누가 예수님 선택해요? 등 따시고 배부르는데 누가 예수님 선택합니까? 아무도 예수님 선택하지 않아요.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으면서 낮아지고 가난하고 가난한 심령일 때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 십자가사는 깊이 체험하면서 이 길이 살 길이구나. 그래서 십자가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그래서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광야길에서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착하고 보기에 너무나 협착하고 안 좋아 보이지만 이 길이 생명길이고 이 길이 살 길이고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은 우리를 소망길을 인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가 자원함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한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도의 신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죄의 땅은 거룩한 씨앗을 뿌릴 땅입니다. 우리 예수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죄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기에 먼저는 모일 땅의 교회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만나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거룩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 안에 생명의 씨앗을 죄악된 세상에 뿌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번신욕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어 세기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어 세기를 내십니다. 우리의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인도하신 광야길은 이스라엘 자손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외롭게 홀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새 길을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앞서 가시며 이 앞서 가시면서 여기 앞에서는 히브리어로 파님인데 이것이 얼굴입니다.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 앞에서 가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얼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려면 앞에 있어야 하나요? 뒤에 있어야 하나요? 얼굴을 보려면 그 사람은 앞에 있어야 되나요? 뒤에 있어야 되나요? 당연히 앞에 있어야 되겠죠. 앞에 있어야지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얼굴을 보시며 길이 없는 광야길에 새 길을 내셔서 광야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 얼굴을 보신다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우리 얼굴을 보시면서 계속 뒤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때 우리 얼굴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은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길에 이스라엘 자손의 얼굴을 보신다는 것은 여호와의 눈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장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 주목하십니다. 누가 선을 행하는지 누가 악을 행하는지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간 자들 위해서도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나보다 앞서 가시며 새 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나의 얼굴을 보시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좁은 길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나보다 앞서 가셔서 새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치 않아도 광야길을 만납니다. 사업의 실패, 경제적 문제, 학업과 진로의 문제, 가정에서 자녀와 남편과 아내의 문제, 직장과 학교 등의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으로부터 소외와 상처 등 여러 가지 문제의 광야길을 만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에 이런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얼굴을 보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봐야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뭘 다른 데 쳐다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도 하나님 얼굴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랑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릴 때입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영적인 군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이처럼 광야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셔서 문제 해결을 위한 새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삶 가운데 광야길을 만났습니까? 문제와 고통으로 외로운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나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광야의 새 길을 내시고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광야길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에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요, 이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가운데 광야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여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세계를 내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낮에는 매우 뜨겁습니다. 태양 위에서 내리쬐는 뜨거운 열과 자외선이 내리쬐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태양열이 허허 벌판인 광야 땅을 뜨겁게 달굽니다. 하늘에선 태양열과 자외선이 내리쬐고 땅에서는 태양에서 받을 열이 위로 올라와서 호흡곤란과 열사병으로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허허 벌판에 찬 공기가 가득 차고 바닥에 땅에서는 냉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바닥에 누워 잘 수도 없고 땅에 냉기가 있어서 저체온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길은 오래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사람이 살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광야길은 사람이 찾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제어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낮에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와 자외선을 피하고 땅에는 태양열을 받지 않도록 200만 명을 시원하게 덮어주는 구름 기둥으로 준비하십니다. 그 모양은 우산 모양의 구름 기둥입니다. 저게 이제 불 기둥인데 구름 기둥을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아실 거예요. 위에 내리쬐는 열기와 자외선 그리고 땅의 열기도 막아주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구름 기둥을 주십니다. 구름 기둥이 시원한 것은 구름은 공기 중에 수분이 엉기어서 미세한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의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름은 미세한 물방울이나 미세한 얼음 덩어리입니다. 반대로 밤에는 태양을 대신할 수 있는 불기둥을 준비하십니다. 이떤 우산 모양의 불기둥입니다. 불기둥으로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땅도 따뜻하게 하여서 잘 수 있는 난방 시스템이 되어서 밤에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길을 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낮에는 더위를 식혀주는 구름 기둥과 저녁에는 추위를 막아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불 기둥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자손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이동하며 멈출 때는 멈춥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 같은 광야길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세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점이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담겨진 의미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고 합니다. 그럼 찬 것과 뜨거운 것의 기준점은 뭐죠? 온도입니다. 영하의 온도는 차게 해주고 영상 온도는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신앙의 모양과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껍데기 신앙, 외식적인 신앙을 토해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앙이 어때야 된다는 것입니까? 1번 뜨겁다, 2번 차다, 3번은 뜨겁다 더하기 차다. 그러니까 뭐냐면 뜨거운 것도 있어야 되고 더운 것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믹스기가 아니고 저거는 섞은다는 게 아니라 뜨거운 것도 있어야 되고 찬 것도 있어야 된다. 둘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정답입니까? 무엇이 정답입니까? 당연히 뭐예요? 네. 이거 몰라서 물어보고 그건 아니죠. 그러므로 신앙이 찰 때는 차야 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뜨거울 때 뜨거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맥상 구조도 있잖아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and 차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신앙의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차가운 것. 신앙의 차가운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 듣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과 그리고 기도입니다. 신앙의 두 기둥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럼 여름에 시원하게 해주는 구름 기둥은 말씀이며 추운 날 뜨겁게 해주는 불 기둥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가 충만해지죠?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기도는 성령 충만도 돼요. 그러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담겨진 의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죠. 왜요?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들으면, 소망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말씀은 우리 심령이요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용기가 나고 힘이 나요. 그래서 전진할 수 없는데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차다 뜨겁다 해서 이것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광야는 실제 땅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실제 광야에서 낮과 저녁에 살 수 있도록 지켜주고 인도한 것입니다. 만약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둘 중에 하나만 있었다면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둘 다 있었기에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고 기도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또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모두 있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실제 땅의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 모두 있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시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기는 것은 구름 기둥의 말씀과 불 기둥의 기도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모압 땅의 모일 땅의 교회는 신앙의 훈련을 받는 장소입니다. 모일 땅 교회에서 훈련받고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사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훈련받고 은혜 많이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서 삶의 연장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군대에서 훈련받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와 악한 영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전쟁터는 1대 다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찾지 않은 좁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은 거룩의 길을 갈 것인지 넓은 길인 죄의 길을 갈 것인지는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죄를 선택할 것인지 거룩을 선택할 건지는 나의 역할입니다. 믿음의 부모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대신 선택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런데 나홀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광야 같은 외로운 길입니다. 나홀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서 우리 얼굴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 말씀의 구름 기둥으로 죄를 막아주시고 기도의 불기둥으로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길은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생명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광야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문제 해결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꼭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길의 말씀을 체험할 때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씀과 기도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장소요, 하나님 행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는 장소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